TV나 뭐 드라마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주인공들이 잃었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만나보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이기에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어떤 지금 마음이길래 이제 자기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는데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제 부모가 자식이 막 잘 먹는 걸 이 먹는 것 봐도 배부르다.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상태이기에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다라고 할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이런 표현들은 죽고 사는 것보다 먹고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한 기쁨이 있다라는 어떤 단적인 표현이겠지요. 그죠? 먹는 것만 보는데 뭐가 배부릅니까? 그죠? 내가 죽는데 무슨 한이 있고 한이 없고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먹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살고 죽는 것보다 더한 가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 사람은 본능을 초월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동물은요, 본능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멋진 사자의 생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사자 보았습니까? 그죠? 호랑이가 지 얼굴에 팔이 묻고 막 얼굴에 막 온통 흙 묻은 것을 부끄러워서 호랑이가 어디 막 바위 뒤에 숨는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동물은 그야말로 본능으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교회 표제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느니 뭐하게요?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즉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거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이 컵은 물이나 음료를 따라 이곳에 마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곳에 이 컵에 물 담아서 꽃을 하나 꼽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멋진 꽃병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원래 취지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목적이 딱 있다는 것이죠. 그것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과 관계없이 살았거든요. 인생이. 살거든요. 인생들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땅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신의 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그 목적에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원어는 빗나가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그 실과 한 가지가 그게 뭔데? 선악과 그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거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죽는다니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지 않으니까 고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이거 무기로 쓰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 못 써 이거 부러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사용한 내가 잘못이지 이 마이크가 무슨 잘못이라고 마이크가 부러진다는 것입니까?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됐는데 그 뜻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 인생의 삶에는 허무가 찾아오고 타락이 찾아오고 범죄함이 찾아오고 각종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의 삶은 형통합니다. 물론 형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은 형통과 행복함으로 유지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영적 가치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보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구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부끄러워서 한낮에 당시 유대인들은 한낮에 다 집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며 또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은 이 대낮에 이 여인은 우물을 길러온 여인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또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그녀는 알게 되므로 자신이 지고 온 물동이, 즉 이 물동이는 인간의 가치,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어떤 야망 등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포합니다. 사람들을 받아 보면서 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 좋지 않는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고 맙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러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내 상태와 관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나면 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막 못나고 내가 한탄스러우면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사명은 내 상태와 환경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여러분 자신 있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오르고 어느 정도의 삶을 또 누려야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못하면 평생 전도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다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다른 원문에 보면 이 여인을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날까 두려워서
모든 사람이 대낮에서 지금 오침을 취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제서야 혼자 조용히 와서 물을 깃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동네 들어서 물동이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의 전도를 받겠습니까? 니나 잘 살아라. 니나 저기 어디 지금 함부로 지금 대낮에 지금 돌아다니고 땡 그런 말 하면 못 써 라고 하고 니까짓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소개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0년대에 여의도에서 Come and see 이 표현을 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와서 집회했죠. 그때 그 70년 말경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300만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300만이. 엄청난 인구입니다. 전국에 모였습니다. 와 보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아유, 내가 부끄러워서 뭐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의 역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학교나 친구나 주변에서 여러분이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이 가짜 예수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전 나이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알게 되면요. 저게 진짜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좀 차려 놓은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하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먹으라 난 따로 먹을게 라고 하면 뭔가 지금 안에 꾸불추놓은 다른 게 있는가 보다. 맛있는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말하되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갖다 줬나 이 여인이 줬나 아까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거든요. 이때에 뭔가 여자가 뭐 좀 다른 뭐 김밥 한 줄 갖다 드렸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3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서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것이죠. 나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것이죠. 너가 먹으라. 너가 먹는 거 봐도 나는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주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보내신 이에서 뜻을 행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실까요?
지금 시장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데 안 먹어도 지금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너무나 보람차고 하나씩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나를 보내시니 시작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4장에 말씀하셨고 6장에 이것을 설명하는데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라 하니까 종말 마지막 때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종말은 언제라고요? 지금이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시대가 종말이기에 주님이 그때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식은 주님께서 먹는 것보다 귀하게 더 여기시는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변하고 살아났거든요. 이 여인의 변화와 이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이 일은 예수를 배부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네 말이 아니라 네가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그냥 소리로 전파하지만 결국 그들이 믿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와보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뒤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일하자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것을 사람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말 들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 그죠? 그래도 신뢰하거나 좀 여러분 좀 관계가 돼 있거나 또 아니면 모르지만 저 사람 평상시 인품이나 삶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도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날라리 순 깡패 조폭이 와서 여러분을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이 푸르다고 해도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인이 전했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해서 되겠나? 저 사람 뭐 되겠나? 저 내 말 안 들을 건데 되겠나? 우리 모든 이런 쓸데없는 연납들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했는데 한 사람도 내 말을 안 듣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죠? 나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며 나는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이죠. 내 양식은 이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별 가치 없고 그냥 전도하고 말씀 전가하는 것이 최고니 우리는 늘 앞으로 이것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멀리해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뭐 그거는 하찮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 보십시오. 가정, 직장 다 팽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다 팽개칩니다. only 그게 막 올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입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너희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마리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해서 그러면 됐다 우리만 다 집 치우고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막 교회당에서 살자. 날마다 그냥 막 우리가 성경 읽고 그렇게 하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오해하고 있는도다. 내가 언제 너희들은 내 집 팔고 논 팔아서 교회당 와서 살아라 하더노. 주님께서 오히려 더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인이 버린 이 물동이는 자신의 우선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무엇을 우선시하면서 살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입는 것도 해당되겠죠. 그것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버리고 주님이 자신의 삶의 우선이 되고 주님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도배했다라는 말씀, 즉 주님 앞에 항복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그 일이 주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감당할 때요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 생기면 그날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10억짜리 로또 당첨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 대동총구서 안 먹어도 돼요. 점심 오늘 안 먹어도 돼. 저녁도 생각 없을 건데요. 저희도 생각 이상하게 주일날 오후 서너 시 되면 허기진 여러분들이 로또 10억 당첨되니까 아니요. 그냥 하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당첨된 것만 보고 여러분 뭐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막 알리고 싶고요. 막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막 내 혼자 알기 너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수 치는 거 보세요. 맞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그녀의 전도는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였고요. 주님을 보람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는데 이 여인을 살리고 되니까 주님의 마음도 너무 흡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배부른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이것으로 너희 양식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당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허무하신 줄 아십니까? 왜 공허함을 누리는 줄 압니까? 근원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진짜를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종일 푼만 먹어보십시오. 먹은 거 가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실컷 다 먹어도 나중에 밥에 된장 먹어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은 뷔페를 갔는데요. 앞에 잘 먹습니다. 배가 터진데 마지막에 뭘 가져오는가? 밥하고 된장하고 김치를 가져오더라고요. 자기는 이거 안 먹으면 앞에 먹으면 도루묵이다.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자기는 마지막 밥하고 김치 된장을 먹어야 입이 깔끔하고 뭔가 먹은 것 같아.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실컷 많이 먹었는데 뭔가 좀 허술한 거 아니습니까? 피자 뭐 이런 거 시커먼 것도 배는 불러요. 그런데 왠지 여기에 막 깔끔한 김치 하나 들어가고 했으면 먹을 것 같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근원적인 일을 안 하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영적 가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늘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근원적인 일, 근본적인 일은 힘듭니다. 진짜는 늘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는 늘 힘듭니다. 쉬운 진짜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죄 안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미소야, 죄 짓는 게 쉽나? 안 짓는 게 쉽나? 안 짓는 게 쉽나? 죄 갑자기. 예, 죄 짓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그건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나? 공부 안 하는 게 쉽나? 뭐든지 세상에 있지는 가짜들은요, 근원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다 쉬워요. 근데 진짜는 힘들어요. 진짜는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까지 안 해야 되는데 이까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수준이 다 떨어지는 것 같네. 여러분, 학생이요, 내일 모레 시험이 있고 중요한 시험인데 오늘 영화관에 가보십시오. 영화는 보기는 봅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뭐 있습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 중압감이 있어서 불안해요. 뭘 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야 이놈 학교 갔다면 숙제하고 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진짜 해놓고 놀아 이 말입니다. 니 놀고 와서 숙제하겠다, 이 가짜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아이들을 숙제 먼저 시키는 것은 진짜를 하고 놀면 네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 진짜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편하지. 이거 안 하고요, 다른 것은 해도 그렇습니다. 시큰 피자, 파스타, 햄버거 많이 먹어도요, 배는 불러요. 그런데 입이 왠지 갈끔치 않아. 물론 먹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오래전에 아는 애가 있었습니다. 29에 입대했습니다. 물론 지금 걔는 지금 다 장성했죠. 29에 입대했습니다. 이것저것 대학은 갔다 오고 박사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많이 늦어버려요. 결국 이제 더 늦춰서 29에는 갔는데, 얘가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20대 초반에 늘 불안했다. 이 군 문제 때문에. 늘 해마다 군 문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공부하는 게 있고, 이거 지금 자기 중요한 가정이 있으니까 이거 하다가 군 문제를 다 뒤로도 하다가. 근데 이루는 것은 이루었어요, 이 친구는. 그렇지만 나중에 할 수 없어서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저번에도 보십시오. 대학 1학년, 2학년 맞죠? 바로 군대 갔잖아요. 예, 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치웁니다. 이거 해치고 나면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걸릴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행정적인 절차 안에서 그렇지만 영적인 절차 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딱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저녁 기도에 탁 놓으니까 그 다음에 미소야, 그 다음 날은 막 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안 오더나? 맞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번 한 주 성경을 바짝 읽었습니다. 막 이번 한 주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막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 딱 해서 그 다음 한 주는 농땡이 피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예, 그런 마음 듭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고, 예전에 저는 뭐 주일날 하고 오전에 하고 막 하고, 그다음 월요일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를 하고 나면 즉 하늘 양식을 먹으면 땅의 것으로 불안해하거나 땅의 것 때문에 허무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염려하는 것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곳에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메커니즘에 믿음이 작동하면요 아무것도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고장나면 불안해하는 것.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양식이라는 표현이 지금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 첫 번째, 두 번째 양식이라는 헬라의 단어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양식은 할 때 저 양식이라는 헬라 원어는 달라요.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요 처음 두 번째 양식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진짜 먹을거리입니다. 진짜 먹을거리 표현이 그 뜻은 그래서 먹을거리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먹을거리를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라 하거든요. 세 번째 이 양식은 저 표현은 먹을거리 아니라 헬라의 원어 보니까 이것저것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즉 먹는 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먹을거리를 위하여 해라. 이것저것은 인자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저것 먹는 거 아닙니다. 땅에 필요한 이것저것 그 안에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네 돈도 필요하고 네 건강도 필요하고 네 차도 필요하고 네 주택도 필요하고 다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입니다. 네가 썩을 양식 즉 땅에 먹는 거 땅의 것 때문에 네가 뼈 빠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생하도록 하는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이 네가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자 보십시오. 저기의 표현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양식과 물을 충분히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에게 양식과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대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의 복. 아니 이 물 자체에 복 준들 뭐 하겠습니까? 양식에 복 준다고 해서 그럼 양식은 안 썩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사르밧 가부가 나머지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 조그만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묻고 죽으려고 했지요. 근데 엘리야 그건 자기한테 내려거든요. 하나님 때로는 잔인합니다. 하나님 벼룩이 피를 빨아먹는 분 같아요. 그거 묻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진짜 불쌍한 여인에게 내놔라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벼룩에 간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순종하잖아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서 빌렸습니다. 그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 기름에 복 주었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따르니까 계속 저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1,000원짜리 복을 주시면요, 그 1,000원이 계속적으로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하나님 복 주면 그 희한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 주면요, 별것 아닌데요, 골골 80이라고 그래 살게 한다니까.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었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양식에 복 주면요, 여러분 월급에 복 주면, 내 월급은 얼마 안 돼. 근데 11조 떼고 성경금 하고 하니까 와, 이거 어찌 살겠노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그 월급 복 주시니까 안 줄어드는 거 있죠.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와가지고 재정이 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제가 교회 경상비 통장을 한번 줬는데 강기창 집사님이 10에 2조 해가 점검을 또 보내더라고요. 11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에 2조 해가지고 자기가 올해 선포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과 여러분 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선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저것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그냥 하나님만 섬기, 이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으로 모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라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내가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지요. 그렇죠? 또 고단할 수도 있죠. 나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이 주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재차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근데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을 먼저 취하면 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라고 하셔서 배고프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땅에서 33년간 인간이 걷는 모든 긍휼을 체휼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프셨고요. 주님도 피곤하셨고, 주님도 주무셔야 됐고, 주님도 고난 받으셨고, 주님도 드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양식, 즉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주님도 피곤하셨지만 열심 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배고프셨지만, 그러나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먹는 것 때문에 뭘 하신 거 봤습니까?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안 드셔도 될 만한 분입니까? 아니요. 그분도 삼시세끼를 드셔야 할 분입니다. 주님은 그냥 막 한 일주일 내내 앉아도 철학 음식해도 괜찮으실 분 철인이 아닙니다. 그분도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하시고 그것을 우선시 여김으로 배고픔도 고난도 허무함도 불안도 염려도 걱정함을 이길 수 있었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보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또한 하늘 양식을 우선시 삼으면요, 비록 고난이 옵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지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합니다. 그러기에 행복합니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록 나는 개뿔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을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에서는 여러분의 감정까지 다
해당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서 와 보라라고 증거하면 열매들이 수두룩수두룩 나도 모르게 외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깥에 나가서 와 보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올 줄 기대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없어 툭툭 던지는 것도 우선순위가 딱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만큼 니느웨의 성이 큽니다. 사흘 길을 돌아다니는 그 길에 요나는 대충 했습니다. 어이, 너가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요나가 열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나는 이제 근성근성했습니다. 소리도 작게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랬다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니느웨의 왕도 듣고 고관 대작도 듣고 심지어 개나 돼지까지 다 금시시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열심을 안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선된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대충 해도 되더란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우선 두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도 하나님께 진짜 우선순위 돼. 저도 보니까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를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이런 삶으로 살면 내가 설적이 친구한테 아유, 야, 교회 한번 다녀볼래? 근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해줄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40절, 41절, 42절 뒤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게 해달라고 청하고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에게 우리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 버리고 주님께 손들고 난 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양식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서 바깥에 점심 식사할 때 돼지국밥 드시고 대동총수 드시고 뭐 곰탕 드시고 잘 드십시오. 그거 먹어야 됩니다.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여러분 삶에서 조금씩 우선순위 한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이사야 55장 2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얘한테 줬는데 없다 하지 말고 빨리 띄웠어요. 그러면 이사야 55장 2절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2절 한번 자 폈습니까? 55장 2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담배 피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실제로 그 은이 아니라 네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달아요. 여러분, 우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예수 파는 것이 많다입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등진 것 없습니까? 예배 포기하고 저 썩을 양식, 저 양식이 아닌 것을 대신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양식 아닌 것에 여러분 목매단 거 없습니까?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적을 이루는 진짜 양식을 취합시다. 많은 불신자 중에서도 진짜 진정한 양식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명지대학교 교수님 그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이분이 예수 안 믿는데 그 강의는 전부 뭔가 하면 아주 영적인 것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나, 하루에 3가지 꼭 실천하자 하면서 이런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책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울 것입니다 라고 막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딱입니다. 그냥 막 이분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헛되어 보내냐 하면서 이번에 이 책하고 그 자기가 다이어리 만드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여러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서 책은 이런 책 읽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도움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는 없습니다. 아,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려고 하구나.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을 주식으로 삼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피곤함과 허무함과 불안, 염려, 걱정 다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양식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